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있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과 히브리서 8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일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함에 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이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만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하나의 모형이다. 그림자일 뿐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에 세워진 대제사장도 의미는 있지만 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논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7장 1절을 읽으셨지만 여러분 5장 10절, 우리 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0절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7장 1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사실은 넘어와야 되는데 6장은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이제 책망을 기록한 것이죠. 이 대제사장을 그 당시 사람이 알겠는가? 이걸 알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의 초보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이 6장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읽다 보면요. 이게 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6장을 말씀을 드렸고 신앙의 초보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경고가 6장의 말씀이에요. 경고하고 난 뒤에 7장으로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설명하려고 지금 7장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우월하신가, 우리가 더 높으신 분인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 누가 더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을 7장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을 읽으려면 구약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지식 없이 히브리서를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돼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렘이란 뜻은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면 평화의 왕이란 뜻이죠.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면서도 하늘의 제사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그 보충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멜레크 왕이란 말과 쩌다크 의라는 뜻을 합친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쩌다크라는 의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라. 그리고 살렘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라. 멜기세덱을 이름을 그냥 해석하면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화의 왕이기도 하다라는 해석이에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 보통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요. 거기 2절 3절에 보면 나오지만 족보가 없다고 돼 있죠. 출생 기록이 없다고 돼 있고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같다는 뜻이고요. 또 항상 제사장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 영원히라는 말. 영원이라고 쓰는 게 더 익숙한 표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멜기세덱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와 시편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택한 아론의 아들 그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그리고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열이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그 서열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신적인 기원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 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이란 말이 원래 의미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란 말이에요. 코헨. 카한이란 말에서 온 건데 이 카한이란 말은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말로 쓰이지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연결하는 중재자, 연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사장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죄인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 근데 가돌이란 말이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돌 코헨 하면 대제사장, 큰 중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진짜 대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으로는 구약에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고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게 모형이었고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니까 대신 인간이 위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이라는 사람과 아들들에게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는요, 진짜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구약의 이 율법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돼 있으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 계열들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높은가, 그러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높은가 한번 그럼 비교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때문에 포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뺏어온 적이 있거든요. 롯을 되찾아올 때, 전쟁에 이겼을 때 전리품을 이제 빼앗아올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그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칩니다. 그 11조 예물을 바치려고 엎드릴 때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해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훨씬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복비름을 받게 돼 있다.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높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더 어른이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서열이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론이 제사장 될 때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었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예물을 바칠 때 아론이 그때 어디 있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거든요. 12아들의 이름을 압니까? 르우벤, 시몬, 그다음에 레위가 나와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 아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나중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레위의 아들들이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때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할 때 그때는 아론은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허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축복을 받을 정도가 멜기세덱이라면 누가 높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멜기세덱이 훨씬 앞선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이 아론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여러분, 아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그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다른 제사장을 또 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임시로 주셨지만 진짜 대제사장을 다시 세웠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진짜 대제사장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죄를 속하는 길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구약에는 아론을 세워서 그나마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대제사장을 알게 하려고 임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진짜 의지해야 할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된 그 제사장만이 진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에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여기 별다른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별다른하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죠. 또 다른.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냐면 진짜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것도 좀 해석이 좀 그래요. 불멸이 아니고 원래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정언하기를 구약에 이미 정언해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에 속한 이런 계명의 법대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상징하는 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특별한 법으로 진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다는 것은 이미 시편에 계약서에 써놨다.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란 말이 강조되어 있죠. 맹세라는 말이 서약한다, 계약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계약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놨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서약해 놓기를 이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이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거기 110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0편 4절 거기 기록된 걸 찾아보시면 되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징적인 거죠.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게 예언적인 말씀인데 계약서처럼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으로 이걸 쓴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뒤에 올 왕에 대해 쓴 거죠. 11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써놨다는 거예요. 너는 할 때 너가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후손을 말하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써놨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서약서다. 이게 맹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셔서 예수님만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맹세했다. 그러니까 서약해놨다. 계약서를 써놨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런 아론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된 이런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서약하신 대로 진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시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인간 제사장은 똑같은 우리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 직분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여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3절에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소유가 많은 것은 이 인간 제사장을 말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계속 갈리는 거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똑같은 인간이기에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이 갈리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늘 용서하실 수 있다,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분인 게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늘 나갔던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오늘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또는 로마서를 보면요,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교리를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교리가 이제 전달된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량, 죄값이 지불될 수 있다 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이나 늘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씻어내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씻을 수 없다면요, 우리는 걸레처럼 살아야 되고요,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고 오늘도 회개할 때,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부분에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26절, 27절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이유를 정리를 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랬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안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런 제사 제도를 행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또 인간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속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그 회당, 자기들이 지어놓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성전이 지어져야지만 진짜 죄를 속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이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도 영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장을 좀 살필 텐데요. 8장을 왜 살피냐면 7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장에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수 있는 이유를 하나를 더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8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여기 참 장막이죠. 진짜 장막 이런 뜻이에요. 성소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에서 섬기는 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지금 8장의 요점이 뭐냐면요.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는 진짜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 있는 이런 장막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진짜 장막에 있는 진짜 성전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 그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건 출애굽기 25장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땅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진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땅에 이제 모형을 지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약에는 모형을 지어서 이렇게 죄 문제를 속했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면 진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이런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 또 구약에 약속했던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모형,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8장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8장 거기 6절부터는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이 신약이란 뜻입니다. 신약.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예레미야 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새 언약, 신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게 더 좋은이 뭐냐면 새 언약, 신약 이런 말이에요. 신약. 신약의 중보란 말이 제사장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이에요. 성소를 주셨고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더 좋은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신약의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 신약의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신약의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런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시면 거기 디귿이라고 돼 있죠. 8장 중간에 좀 안으로 들어가는데 디귿이라고 돼 있죠. 디귿을 밑에 설명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바로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 신약을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언약, 신약 시대 중보자가 될 것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하고 그들의 마음이란 단어 한번 보세요.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는요, 구약에처럼 법을 돌에다 쓰지 않았어요. 돌에 쓴 법은 깨트렸잖아요.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 사람의 생각에다가, 생각은 머리 있잖아요. 생각, 뇌에 있잖아요. 뇌에. 마음, 사실 마음도 뇌에 있거든요. 생각이 마음이거든요. 그 내 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기록해 두시겠다. 이 말은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놔놓고, 하나님 법을 마음에 기록해 놔놓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서 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실천하겠다. 그게 신약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을 깨닫게 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게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요, 성막에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또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로 오셨고 새로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신약 세대는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에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믿고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결론이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언약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날 가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간다. 이 구약시대 주셨던 이런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시대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낡아진 것이다. 낡아졌다는 말은 쇠한다는 말은 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잘못됐다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낡아졌다, 늙어졌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표현이 아니고 이거 없어져 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없어져 가느니라. 없어져 가느니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구약시대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신약시대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런 제사제도나 이런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한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질 때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이 죄악의 땅에서는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자꾸 아론의 제사장직을 우긴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도 많은 종교들이 혼란스럽게 되어가지고 구약이 맞다, 구약이 진짜다 그러면서 구약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상홍정인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보이죠. 건물도 크고 있어 보이죠.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 구약의 제사장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또 안식교인들, 제칠 안식교 이런 사람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통일교, 또 완전 이단 쪽에 가버린 거죠. 구약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로 이단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장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구약 방법대로 주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행할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우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또 요한복음 14장을 펴서 다 살펴보긴 쉽지 않잖아요. 14장, 15장, 16장 3장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깨닫게 하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한다고 돼 있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깨달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오늘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영육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때 강건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재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이게 회복됩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회복되어질 때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안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믿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안과 예배하게 하시고